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장의 일부분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의 처음 3장, 1장, 2장,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처음 1장, 2장, 3장 안에는 우주, 우리의 삶, 그리고 구원의 기원을 보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원리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이 창세기 3장 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불만 섞인 궁금증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죄하고 악을 가져와서 고통스럽게 만든 선악과 스토리가 여기에 이제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죄 얘기가 나오죠. 죄 얘기가 나오면 성경을 좀 알거나 들은 것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이 선악과가 항상 시비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거죠. 어른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경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그것을 먹을 줄 뻔히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만드셨어야지 왜 만들어 놓고 그러시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또 있습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 먹으려 할 때 하나님 막으시지 왜 안 막으셨어요? 이거죠. 이 두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제 불신자나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멋대로 다니다가 사고를 냈어. 자,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차 열쇠를 아들에게 준 아버지 잘못입니까? 멋대로 운전하고 놀러 다닌 아들 잘못입니까? 그러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와 능력과 세상을 맡긴 겁니다. 맡긴 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부딪히는 거짓의 이야기 대부분은 사실과 본질은 무시하고 앞뒤 잘라가지고 짜집기해서 공격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5절 참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 직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허락받은 인생의 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완벽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 비교, 열등감 이런 것 전혀 없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사악하고 교활하게 된 한 동물이 있죠. 누구죠? 뱀이 있었습니다. 자, 1절. 자, 뱀이 등장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야, 너희들 동산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 말씀을 왜곡하죠.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못하도록 하셨냐. 이렇게 왜곡한 겁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은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인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 마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왜곡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하와의 마음에 확신의 도장을 꽉 찍어 줍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좀 가지고 저울질하던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평소에도 없었던 겁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늘 그냥 지나쳤던 거야. 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받아들였던 선악과 열매가 사탄의 하수인 뱀의 이야기를 딱 듣고부터는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여. 갑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 탐스럽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와와 아담은 인류 최대의 사고를 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악이 그리고 죽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와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요. 좀 넓게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잘못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절한 거죠.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처럼 타락이 뭐냐? 타락은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진 것, 이게 타락이라 그럽니다. 불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 제자가 스승인 석가에게 인간의 고뇌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이제 석가가 독화살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독화살을 어떤 사람이 맞았어. 독화살을 맞은 자가 아니 화살을 쏜 놈이 누구야? 어디서 쐈어? 왜 쐈어? 이걸 따지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독화살을 뽑고 나서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는 치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성경 66권 곳곳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생하게 우리가 알아먹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없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명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른 무엇이 그 기능을 대신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인간에게 맡겨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한 무감독 시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감독 시험 아시죠, 여러분들? 무감독 시험은 컨닝하라고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목적은 부정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게 무감독 시험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자세를 기르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성숙까지 갖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게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선악은 사탄이 되었건 뱀이 되었건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구조사를 해가지고 막 여러 의견을 비교 검토해서 결론낼 사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믿기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와가 사악한 사단의 하수인 뱀에게 의존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자, 어떤 분이 자기 큰 사업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 혼자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 자던 가족들 깨워가지고 의견도 물었어. 밤새도록 또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언을 구해서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물어서 결정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진리를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이 선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의 말을 저울질을 한 거죠. 내가 어떤 걸 따를까 저울질한 겁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락이죠. 이것으로 죄와 악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픔이 상처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자, 이 선악과의 타락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의 범죄 후에 타락 후에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이 형 가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질투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살인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내 아벨을 쳐 죽인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타락 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의 진단은 단호합니다. 시편 53편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극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자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죠? 이 지구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 죄가 들어온 우리 이 땅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동일한 진단을 합니다. 의인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인간이 모두 타락했다는 사실은 성경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의인을 찾으려고 대낮에 등불을 밝혀 들고 아테네 시내를 누볐지만 단 한 사람도 의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타락을 한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지 죄와 악이 넘치는 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타락이 중대한 까닭이 뭘까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모든 만물이, 우리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세상이 신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저절로 놔둬도 다 저절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또 괴로움 속에 살다가 그래서 죽음이 이르는 거, 이거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상처 입고 죽음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그 비참함을 깊이 이해할수록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본질과 결과를 그대로 보지 못한 종교나 철학은 인생을 절대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죄와 타락을 그냥 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삶을 놓치고 사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공산주의 막스주의는 잘못된 소유 체제에서 악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학교 시간에 진짜 머리에 꽉 차도록 배운 거 있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계몽주의 사상. 이거는 뭡니까? 사람은 교육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가 악의 권원이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계몽주의 사상.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죄의 악의 뿌리는 훨씬 더 그것보다 깊습니다. 질기고 강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드러난 것일 뿐 그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죄의 뿌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타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 문화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자연 만물에도 그 해가 미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타락한 심성이 우리가 맡아 다스리는 모든 만물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프가 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타락의 우주적 영향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락의 우주적인 영향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철학자이고 신학자 예일대 교수를 지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타락이 단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라 창조계 전체의 대재난이었음을 성경에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타락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타락은 선한 것을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 유전이 되죠. 인류 대표로서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 모두에게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이 이걸 증명하죠.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몇 살 살았죠? 900은 살았는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죠. 모두셀가 969살 그것만 알지 아담이 알 필요 없는데 범죄한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930살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생각 들었습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보고 살았죠.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들, 그리고 가인의 자손 라멕의 살인은 잔인한 도살까지 다 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 원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이 타락한 현장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복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르는 이 현장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로, 너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초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 지근지근 밟아버리죠. 최후의 멸망입니다. 완전히 폐퇴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모든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원시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도록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무한정의 돈을 들여가지고 최고급 경주용 자동차를 개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 자동차가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차를 너무 타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허락도 없이 그 차를 몰다가 이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 부자가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고 현장에 와서 모든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보상을 다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완전히 망가진 이 차를 다시 공장으로 끌고 가자. 이 잔해를 가지고 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차로 고치는 거야.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감당하마.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새 차로, 새 운전자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는 아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동차와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운전자를 여전히 붙들고 복원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의 복원 작업에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이제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아니요, 그건 아담 이야기고 수천 년 걸렸습니다. 자,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복원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 작업을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그 부자 아들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는 구속 진리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심 좋은 슈퍼마켓 할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 늘 치료해주는 병원 원장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매일 내 곁에 와서 좋은 얘기 해주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남을 돕고 봉사 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냥 세례받는 것도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은 그분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이 예언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요,
구약에 예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언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우주의 마지막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도 바라셨어요. 자, 우리들이 쉽게 그냥 지나치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이 세계 종교 창시자들 중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친 성인, 교육자 그리고 지도자가 있나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불교 석가. 석가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신이다라고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두 가지가 있죠. 개인 스스로의 열반과 해탈 들어보셨잖아요. 열반이 뭐냐? 이게 불이 꺼진 상태, 갈망하는 것이 모두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라 그래요. 해탈은 벗어났다, 이제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것처럼 불교는 비움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석가가 깨우치고 활동한 것이 주로 인도잖아요. 인도의 성직자들이 석가를 만나가지고 당신은 성직자인 브라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석가는 뭐라 그랬을까요? 한사코 부인했을 겁니다. 아니요. 난 아닙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슬람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자가 누구죠? 마호멧. 누가 마호멧에게 당신이 알라입니까? 신입니까? 라고 불렀다면 이 마호멧은 신성 모독이야 라고 펄쩍 뛰면서 부정을 할 겁니다. 다음에 유교.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유교의 창시자 공자에게 유교의 근본이 되는 예와 도의 근본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면 공자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하면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멧, 유교의 공자,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의 길입니다.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 자신이 진리라고 가르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살으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죠. 행함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하는 문답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세주라는 겁니다. 주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성육신이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바른 고백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기껏 해봐야 고귀한 희생, 사랑에 그칠 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사죄와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켰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한꺼번에 먹이셨습니다. 병자들 고치죠. 죽은 자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이거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담 이래로 반복되어 오던 이 죄악의 사슬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단절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성경을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의심이 있었습니다. 방황도 있었었죠. 그러나 그렇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죄값을 그대로 갚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과 축복의 대상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하셨습니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사는 이유하고 방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삶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솟아나죠. 건강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일에 대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시야도 넓어집니다. 자신도 놀랄 선명한 비전이 내게 다가옵니다. 왜?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이 나옵니다. 이런 믿는다라는 동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웠죠.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뭡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따라 붙죠. 믿을 대상과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내 살아가면서 평생의 신비가 됩니다. 목사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식장에 가기, 입관 예배할 때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뭐 좀 금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목회자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각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평안히 하나님 백성이 되셨구나. 가족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고 아닌 것 같은 분도 있습니다. 말은 못하죠. 여러분, 이 땅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십니다. 내가 받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과 치유를 포함합니다. 구원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데
이제 천당 가는 티켓 하나 받아놨다. 지갑에 넣어놨다. 이제 난 죽어도 끄떡없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고백이 힘이 없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절대로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있잖아요. 우리 별로 안 믿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 곳이 있잖아요. 다 틀려. 좀 비슷하면 좋겠는데 여러 곳이 있는데 다 틀려. 그래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일기예보보다 확신이 없는 전도나 설교 엉터리다. 일기예보보다 확신이 없는 여러분의 믿음도 엉터리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안목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완전히 믿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전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